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손발이 다 잘려나간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기도가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또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지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기도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특권은 저는 떼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자식이 아닌데 저한테 때를 쓰면요 화를 낼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때를 쓰냐. 근데 딱 하나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뭐냐? 부모한테 때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오직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녀를 삼아 주시는 그 순간부터 떼쓸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때를 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성도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구에게 우리가 때를 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듣지도 않는 걸요. 강청하여 부르짖을 때나 자포자기하여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여 죄를 저질러 놓고도 때로는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능력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닥쳤을 때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때를 씁니다.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꾸중이나 책망이 아니라 그의 안타까운 호소와 마음을 보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 그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떼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도 때를 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때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텐데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이런 시국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 영향받는 건 성도들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예배가 무너지고 모일 수 없게 되고 뭔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될 때에 목회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물며 성도들도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지고 붙잡고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데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향을 올리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그 모든 제사가 나 자신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진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무엇을 먼저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모세는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신뢰를 받고 가장 큰 능력을 행하던 그가 40살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펼쳐진 광야에서 40년은 무엇을 하면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삶을 4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시편 51편에 보면 범죄한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며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다니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12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를 찾지 않는 배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찾지 못하는 사막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온전하여질 때에 그는 용기 있게 나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 먼저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무너지면 결국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5가지, 10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먼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온전히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남은 말씀을 하기 전에 찬양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1절만 찬양한 다음에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하나님, 우리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곤고합니다. 하나님,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것 같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내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너지면, 내가 아버지 흔들리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혼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공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은 것인데 무엇이 아버지 진리인지 아버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아버지 나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아버지 가운데서가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 질병이 아버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조언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를 공고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굳센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아버지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마음, 혼란한 마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혼미한 이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비록 아버지 우리의 몸은 성전과 멀어져 있고 성도와 멀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야말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설 때에 가정의 믿음이 바로 서고 교회가 아버지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도 한 명 한 명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옆에서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부어 계시고 머리에서는 가시관 면류관 때문에 피가 흘러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힘겹게 고개를 돌리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위협받고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지금 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4m, 5m 떨어져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분명히 대화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걸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분들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여러분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6개월 동안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전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면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지켜주세요. 학교 가지 못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 여러분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면, 아무리 약한 죄인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 살아갈 용기와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많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원교회 성도라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 40년 동안 함께 해온 이 교회 여러분 많이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이 교회를 아끼시고 그리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거룩할 성,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자가 붙입니다. 성전, 성물, 그렇죠? 성경,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 성금.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 이 성자를 붙이는 거죠. 성도, 성전, 성경.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할 성자는 헬라어로 볼 때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직자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단체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똑같은 책이지만 인쇄해서 글씨가 새겨진 종이 쪼가리지만은 이 성경은 바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는 구별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야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구별되었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교회가 거룩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면 교회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모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자꾸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지 못하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막아주세요, 나쁜 세력에 의해서 지켜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리니까, 야, 교회가 우리랑 별다른 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는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인데, 지켜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구별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은 다투고 더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 되게 하고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는 기도의 제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위대한 선지자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을 때에, 우상 숭배와 범죄가 가득할 때에 항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혼란한 시국에는 더더욱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쌓여진 그 기도의 능력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처럼, 나라가 나라 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기도로 살려낸 나라 아니겠습니까?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일본의 삼키어짐을 당하지 않게 만드셨고, 기도로 인하여 한국전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말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나올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빛과 소명을 감당하여서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싸우고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아까는 우리가 우리 자신 영적 상태를 위하여 하나님 세워주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